자, 우리가 전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입히시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제사장에서 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왕직으로 선지자직으로 세우셨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입히신 그 가죽옷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입히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입히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반열에 세운 아론의 지파에서만 제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구약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70인역. 다시 말하자면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엔두오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 엔도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렸던 옷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면 바로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허락받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허락받는 그러한 이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었음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14강을 통해서 본래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본래에 우리는 영생하는 본래 영원히 사는
죽음이 없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완전한 삶의 질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영생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이 삶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는 이제 영생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이 과실을 맺듯이 포도나무를 떠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는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하는 존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한시적 존재로 우리가 바꿔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이 영생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아이온 조에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일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아이온 조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무엇을요?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은 줄 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비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이 놀라운 비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할까요?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함을 받아야 하고, 또 교회의 가장 생명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인간의 사업의 성공의 수단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을 통한 인위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실은 오히려 그들은 영생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물 흘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빈손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한 가지 더 가지고 오시죠. 무엇을요? 바로 왕관을 다시 가지고 오셔요. 왕관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보았던 강의에서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또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 결국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은 빈손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 찍히신 살,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요? 왕관을 다시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를 이제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베이직,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하신 성령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도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네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왕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관을 다시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셔서 다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온 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오실 때 네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게 영생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영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듯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앉아 있죠. 쫓겨남을 당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네 가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왕직과 제사장직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우리가 없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배설하신 전치에 참여하는 조건이 바로 그 예복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감사합니다. 샬롬.